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5월 16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두들 다 건강하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묵상함으로 우리 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또한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스승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몰라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 길을 비춰주시고 성령이 비춰 우리 앞길이 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더욱 죄의 길로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제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지유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세 번역 신앙 고백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송가 우리 459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권중명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가난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권중명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 속에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저희들이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던 당연한 일상을 하지 못하고 SNS로 예배드려야 하는 행실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속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어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한숨이 되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의 모든 시름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늘 가르치고 지도하여 주신 스승님들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실업과 저출산,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방탕과 음란, 탐욕과 우상 숭배로 어둡고 악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경건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미래를 잘 준비함으로 세계적인 위기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 앞에 거룩하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의학과 홍역과 굶주림 속에서도 부활의 참 소망을 바라보고 적박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이 자유롭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베트남 땅을 건물이 여기사 온갖 미신과 우상으로 황폐한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경제가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하늘문이 열려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라카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동나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교인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맡기신 성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수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청소년 문화사역과 한글학교 등 여러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사오니 주님이 간섭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장 유동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 늘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 생활에 힘들어하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청소년들을 섬기며 죽어가는 유언 구원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대기설이 이르다침에 온 지면을 적시듯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동력하고 내주하는 사모님과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다사 준비하는 대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하루들 기억하사 여호와 라파 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창철 장로님 오토바이 사고로 치료 중에 있사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경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강렬하게 붙들어 주시고 합행케 하시며 날마다 즐겁고 기쁜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함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권이사님의 대표기도 잘 들었고요. 이 시간에는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18페이지입니다. 구약 318페이지
같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또 그의 온 땅과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마지막 12절입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기적 또는 모세의 마지막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대면해서 서로 인사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면 예배가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영상 예배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4가지의 특이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딱 4가지로 잘 정립해 놓는다면 언제든지 모세가 기억날 때는 이 4가지가 기억나서 모세의 삶과 모세의 또한 마지막 지도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또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삶의 리더력을 발휘하고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이한 생애 보면은 첫 번째는 탄생이 특이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애굽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대.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도록 해주세요. 왜 아들 낳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그거예요. 아들 낳으면 죽으니까 딸을 낳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태생이 아주 특이한 때에 태어났어요. 사실 정말 아들이 귀한 시대, 아들은 다 죽는 시대에 아주 특이하게 낳은 인생이 바로 모세의 첫 인생이었습니다. 요즘도 보세요.
사실 아들보다 딸을 낳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가 기도할 때마다 아들보다 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이 또 뭐가 특이했냐면 삶이 특이했어요. 인생의 삶이, 모세의 삶은 아주 특이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120년에 살았잖아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딱딱 40년 해서 120년에 딱 새 토막 나는 내 뜻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40년은 궁중에서의 왕자의 삶을 살았고, 또 중간기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며 또 미디안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인도하는 마지막 40년까지 해서 삶을 보시면요, 40년 총 120년을 산 삶이 특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30년은 어떻게 살았니? 또 중반기 30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마지막 30년, 총 90년을 우리가 본다면 30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이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정말 은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첫 인생은 뭐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 30년은 예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세상길로 가다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해서 또 30년 동안 회개하며 돌아오시길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비라카미 교회에서 30년 인생을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특이한,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삶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장면, 성령을 통해서 만났다든지 또 어떤 기적을 봄으로 또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좀 몸이 아파서 병고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요, 직접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인생,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특별한 생애를 산 것은 뭐냐? 죽음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특이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육신을 죽습니다. 순교를 하거나,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연로에서 기운이 다해서 열조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가 나이가 차서 죽지만, 오늘 모세는 뭐예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어떤 삶의 이적들과 또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 그의 지도력은 어땠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우리 황홀기, 이제 60에서 90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황홀기를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정말 모세같이 특이한 삶, 특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세는요, 죽는 순간 보세요. 어땠는지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2절 3절에 보세요.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했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모세는요,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그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 아주 멀리 있어요. 근데 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 모세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 3절에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대단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요, 이 온 땅 단까지 보였다는 것은, 비스가 산에서 온 땅이 길르사는 단까지 보였다는 건요, 좌우로 140km, 그리고 전방으로 110km까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 110km의 거리에 있는 땅을 볼 수 있어요? 대전 땅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에서 또 저기 강릉까지 볼 수 있겠어요? 모세는 비스갓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망원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 거리는. 110km, 140km는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거리, 불가능한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러 가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보이시고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심에 볼 수 없는 거리지만 주님께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 원한다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는 모세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이심에 보이시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가 아니라, 내가 보았고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보이시고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사람들은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곳에 거기서 또 세워서 목표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아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보는 것이 자기의 꿈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꾸고 살았어요. 근데 가지 못한다고 하죠.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느보산에서 그 멀리 110km나 되는 그 먼 거리 가나안 땅을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모세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가 늘 보고 꿈을 꿨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산 정상에 올려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내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유를 좀 대주세요 라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행동을 보면 달랐습니다. 일찍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을까? 그 마음에 내가 당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 천국, 비교할 수 없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주님 아마 말씀하셨을 거라 저는 봅니다. 육신의 가나안 땅보다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바로 그 천국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준 위로가 되고 또한 그런 은혜와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오늘 나오는 이 보이심이라는 보는 것을 보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향하여 보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의 기업으로 넘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비전의 위력인 거예요. 위력.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베트남 땅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비전의 꿈대로 보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그 비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날이 꼭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베트남 땅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 좁은 땅, 이 동나의 성에서 여러분 뭘 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삶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고 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아무 세상의 것처럼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또 향방이 결정이 되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비락함이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특별한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모시는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을 달려가면 그 선교지에 미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미래가 여러분의 몫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몫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손의 축복의 몫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이 가나안 땅에 비전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영적 기업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땅 밟기 하면서 이 동나이산까지는 못 가지만 이 7군에 있는 품위영정을 내가 맨날 저녁마다 걷기 운동하면서 땅 밟기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도에 영적 지도를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 그리면서 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비전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를 그리면서 이 베트남 땅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전초 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보세요. 성경의 인물도 많이 그런 비전을 가졌던 인물이 있잖아요. 요한은 보세요. 밤모습에서 위배되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보았잖아요. 모세도 성막도 보았어요. 성막을 만든 거 직접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또 계시해 주셨고 바울에게는 뭐예요? 3,000층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가지니까 비전을 가지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눈의 기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 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또 나오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보세요. 결국 모세는 모압 땅에서 장사되었어요. 죽어서 그런데 뭐예요?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무덤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예? 죽으면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업적을 남긴 기념비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복된 죽음인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죽은 이유가 단순히 노쇠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느보산에 직접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건너보았다는 것은 그의 왕성한 체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아론도 보세요. 113세에 호르가 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어요. 민수기 33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도 형 아론도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 때 또한 건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된 죽음인 거예요. 막 지병을 겪고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보다 하나님의 사업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이 사명을 하다가 주님이 내려가시는 게 가장 복된 죽음인 거예요. 네? 암과 투병 생활하고 막 이런 거 이것도 힘든 것도 그러나 그런 것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도 있지만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 고통 없이 불러가는 거 이가 가장 복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스럽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데려가신 것이 나이가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세처럼 그것이 가장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어떤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거 뭐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아들 12족속들에게 자손들에게 다 일일이 안수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을 잘 마무리 지었어. 자손들을 다 축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겠어요?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떠난다면 가장 큰 유업을 남기는 거예요. 가장 복된 축복을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죽음을 사셨어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리빙스톤도 뭐예요? 그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보면 전설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일하다가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의 이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왜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위대한 모세 지도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30일을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지도력을 보였길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잃은 슬픔을 30일 동안 애곡하며 그의 삶의 사역을 기렸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베트남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남인데 한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가면은 못 들어와요. 지금 입국이 안 돼, 베트남.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그냥 저는 장례를 가는 것을
이 베트남에 있는 이 사명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포기하고 화상으로 장례 예배를 지켜보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 베트남에 있는 우리 호치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의 복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세에게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따르지 않고 여호수아를 따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안수의 능력을 임했다니, 충만했다는 거지. 안수의 능력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주는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이걸 전달 안수라고 해요. 이렇게 전달해준다 해서 전달 안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마지막에 여러분 운명하기 전에 자손들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전달 안수라고 합니다. 복된 안수예요, 이거는. 그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12제파를 다 모아놓고 한 집밭씩 안수하면서 가나안 땅에 얻을 것들을 축복하며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후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마지막 다음을 이어갈 리더자에게 그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주며 자기가 얻은 모든 권능, 자기가 얻은 지혜, 총명까지 다 안수해 주면서 그 후계자에게 전달해 주는 아름다운 인수인계를 잘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남기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게 사명의 기적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며 바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예요. 모세는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싸울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 싸울 사명제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 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후손들과 또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의 사명을 위해서 안수해주며 자기 사명을 완성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의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요새 선교지에 보면요,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업적들을 다른 사역자에게 넘겨주는 거 싫어가지고 그걸 못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 안수 전달해주면 얼마 줘요? 그 다른 다음을 이어갈 사역자들에게 축복하며 이것을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수 전달하면. 그런데 그걸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친족들과 친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후계자 세는 문제는 중요시 여기지 않냐. 그렇게 하니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비라킴 선교회가 그런 걸 정말 안타까워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갔지만 그게 안 되는 게. 그러나 반드시 이 비라킴 선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구나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은퇴할 수밖에 없어요. 후계자에게 인수인계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깨끗하게 인수인계 해줘야 돼요. 새롭게 사명을 맡기도록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우상을 우상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데리고 간 거예요. 모세를 우상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오늘 모세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지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신다면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모세가 어떤 존재예요? 직접 주님을 대면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요,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했어요. 엘리사, 엘리야. 그러나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보면 39번의 이적과 권능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기적을 일으킨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기념과 하나도 없지만 위대한 선지자로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는 기념비 하나 없지만 죽은 후에는 보장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우리에게 맡길 이 일에 우리가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며 또한 모세같이 건강의 기적, 또한 눈의 기적, 능력의 기적, 꿈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적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요.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목적과 사명이 인생이 되게 하셔서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달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종말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말씀을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이셨다가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정성과 성기를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그들의 직장과 사업에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체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물질을 다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드려놨다가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 한꺼번에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도 됩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수부족과 이제 빈증 가정교회 여름 성학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쓰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안 된다면 또 연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 사장 선한 사마리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철 장로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지금 집에 가려 중에 계십니다. 빠른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빨리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 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당분간 대면 예배는 어렵고 비대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서 이 베트남 땅에 모든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카톡방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승 되신 걸 여러분 서로 격려 전화 한 번씩 해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교우들과 또 인사도 좀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스승주의를 맞아요 우리의 참된 스승되는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멀리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한 죽어가는 이 베트남의 영원 구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서로 이제 격려 서로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셔서 잘 사시다가 또 우리 같이 다음 주에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셔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